할렐루야. 2024년 캐나다 동부지방 성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시로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자를 나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 낙타를 성막 우물 곁에 꿇었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감사님 나오셔서 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저녁 귀한 은혜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그냥 짧게 말씀을 더 듣는 게 귀한 일이므로 우리 백용현 목사님 대전 한빛 감리교회 지금 섬기시는 목사님이시고요. 세계 기도 센터 대표이시기도 하고 뭐 다른 양력이나 경력은 사실은 이 순서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그 말씀만 드리려고요. 우리 백용현 목사님을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 기도하시는 목사님, 기도의 목사님, 목사님의 목회 중심에 기도가 있고 또 기도를 중심으로 목회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저희한테는 이번 집회가 아마 또 다른 의미의 큰 영적인 충격이 되지 않을까, 좋은 의미의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하셨던, 생각해보지 못했던 기도의 능력을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고요. 우리 강사 목사님 다른 설명 없이 기도의 큰 능력과 은혜를 증거해 주실 줄로 믿고 나오실 때 우리 내일부터 손을 드셔도 되지만 오늘은 캐나다 오셨으니까 환영 인사로 박수하시면서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를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믿음으로 해야 되지만은 믿음이 부족하면 때로 눈치로라도 대충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이번 집회 때 여러분 눈치껏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는 인사하고 또 아멘 할 때는 아멘하고 이렇게 눈치껏 하시길 바랍니다. 예. 다들 표정이 너무 좋으시네요. 물론 양심의 가책이 좀 있겠지만 그래도 좋다 그러니까 좋은 줄 아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저는 여러분 이제 1년 전에 우리 감리사님을 통해서 우리 캐나다 동부지방에 집회를 요청받았습니다. 요청받고 저도 과연 어떤 분들과 함께 내가 3일간 말씀을 나눌까 기대했는데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고 사실 이번 집회는 오늘 밤, 내일 밤, 주일 3번의 집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귀한 성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 아마 다들 그런 관심일 거예요. 이번에 우리 많이 왔나, 적게 왔나. 그러니까 연합 집회는 다 그래요, 그죠? 저도 매주 연합 집회를 다닙니다. 이번에 또 다음 주 월요일 귀국하면 그 다음 주부터 저 제천에 있는 또 지방 집회를 하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서울에 있는 데 가서 집회를 하고 연합 집회를 많이 다니는데 이런 연합 집회를 하면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죠? 예를 들면 오늘 밤에 우리가 많이 모였나 적게 모였나 그래. 여러분 생각에 이번 집회는 많이 모인 것 같아요? 적게 모인 것 같아요? 비밀이에요? 많이 모였어요? 적게 모였어요?
사실은 그런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을 좀 유도한 건데, 아니 많이 모이면 뭐하고 또 적게 모이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게 가장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집회는 누가 왔나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함께하는 집회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번 집회 뭐 이 자리가 가득 차서 여러분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집회가 한 사람이 이곳에 앉아 있더라도 저는 그 영혼 속에 주님이 만나진다면 그건 귀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오후에 저희 감리교 캐나다에서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최초의 선교사가 하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우리 집사님의 안내로 하디 선교사의 생각, 그리고 하디 선교사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를 다녀오면서 사실은 뭐 그 건물 가서 아무도 만날 수도 없고 그냥 덩그러니 그 건물 하나 보고 왔는데, 특히 지금 하디 선교사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 이제 다 문도 닫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문도 닫고 그 마당은 이제 묘비만 가득하더라고요. 풀은 자라 있고 그냥 이름 모를 묘비들만 가득 찬 거예요. 죽음만 가득한 거죠. 그런데 저는 참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 길거리에 이제는 뭐 누구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건물은 낡았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문이 잠겨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러나 한국에서 온 제가 그까지 찾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요. 하디 선교사가 20대 초반의 나이에 토론토 대학 졸업하고 여기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의사의 길이 있었지만은 그가 복음 하나를 전하기 위하여 한국 땅에 와서 한국의 1903년 원산 대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발화점이 되었거든요. 그러나 정작 그가 다닌 교회는 지금 아무도 찾지 않는 교회. 그 당시도 아주 조그만 교회더군요. 아주 조그마한 교회.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 건물이라는 건 언젠가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건물은 없습니다. 교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그 하디 선교사 한 사람이 전한 복음은 지금도 한국 교회에 살아 역사하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하디 선교, 하디 영적 각성 그 선교를 기념하면서 작년에 우리 한국 감리교회는 온통 하디 영적 대각성을 기념하는 그런 성회를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골의 조그만 교회에 하디라는 한 청년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뭐 캐나다의 동부 지방이 뭐 얼마나 크냐,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저는 이 밤에 오신 여러분은 어느 집회에 뭐 수천 명이 모인 것보다 참 귀한 영혼 한 분 한 분이 모였다고 좀 믿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내일 3일 아마 제가 부흥회를 하면서 3번만 설교하는 부흥회는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설교를 많이 할 때는요 3일 집회하는데 50번 설교합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50번 설교해요. 해마다 저희 한빛 감리교회에서는 8월 첫 주간 월 화수 해마다 그렇게 합니다. 내년에는 8월 4일 5일 6일인데 3일간 기도 컨퍼런스를 모입니다. 기도 컨퍼런스를 모이면 전국에서 한 5천 명이 저희 교회에 다 모여요. 그럼 그분들과 함께 제가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1강부터 50강의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50 강의를 집회를 하는데 뭐 여러분하고 이렇게 3번 강의하는 건 제겐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소중한 시간이라고 좀 믿습니다. 저는 오늘 첫 시간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아멘. 그런데 왠지 여러분의 아멘 소리가 전혀 자신감이 없고 그냥 억지로 하는 아멘 같아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 그랬고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은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됩니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은 기도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게 매우 부족하고 모자라고 소홀히 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중간입니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빨리 말해요. 안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힘써서 기도해라. 늘 깨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더 놀아야 되겠다. 더 재밌게 살아야 되겠다. 더 엔조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있죠. 어떻게 하면 더 즐길까? 어떻게 하면 더 좀 재밌게 놀까? 이런 마음이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시간 내서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할까? 이런 마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왜 성경은 기도가 응답이 된다 그랬거든요. 주님은 한두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 것이라 그랬거든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기도는 응답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응답이 안 돼요. 문제가 뭐죠, 여러분? 문제가 뭐죠? 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기도를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그렇죠. 예수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건 주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도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문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건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것이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어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는 기도,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우리 모두가 하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고 그 기도는 구원을 받은 자가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가.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기도를 기독교에만 합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기도합니다. 불교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부처가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인간입니다, 여러분. 부처는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부처를 믿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럼 불교인들의 기도는 누가 응답해 주는 거예요? 부처는 신이 아닌데. 아니, 더 나아가서 한국에 보면
나무에게도 빌고 돌 앞에서도 빌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나무나 돌들이 사람들이 빌고 하는 것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그런데 빌어요, 여러분. 비나이다, 비나이다 빌어요. 그러면 그런 기도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같은가요? 틀린가요? 그냥 얘기해요.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 답을 말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얘기해요. 다르죠. 그럼 뭐가 달라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기도해요,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보면 비나이다, 비나이다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이제 기도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기도라고 하지만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금 고민 중이에요. 기도를 뭐라고 규정해야 될까? 그런데 오 할레스비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를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를 영의 기도, 영적인 기도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똑같이 기도를 하되 이방 종교에서의 기도는 혼적인 기도, 즉 정신적 차원에서 기도라는 거예요. 정신 차원에서 기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는 이런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기도가 아니고 영의 차원의 기도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들의 기도를 영의 기도다 혹은 영적인 기도라고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100% 동의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부처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는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는 것들과 돌이나 나무 앞에서 비는 것은 그건 전적으로 정신적인 작용입니다. 사람이 그냥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대상이 나무냐 돌이냐 부처냐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나 대고 부른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기의 마음의 소원과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나무나 돌들이 약속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우리가 만든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예를 들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죠.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이방 종교에서의 기도는 약속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요구예요. 사람의 요구예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 말하는 기도는 그런 사람이 구하고 사람이 비는 사람의 열심, 사람의 뜻, 사람의 요청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그런 기도는 응답이 당연히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무슨 알라딘의 램프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그렇게 기도를 생각합니까?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주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권하심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기도는 영적인 기도로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첫 시간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그리고 내일은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놀라운 얘기를 할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은 인간의 욕망으로 구한 우리들의 이기심을 채우는 건 그건 응답이 안 되죠, 여러분. 기도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저 우리가 욕심을 채우려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다 들어주는 신이냐, 그런 어리석은 신앙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두시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저 한때
이거 달라고 이거 주고 저거 달라고 저거 주는데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자식이 다 달라는 대로, 여러분 자식들이 주라는 대로 다 주는 게 좋은 부모님이니까 야단을 치고 때때로는 절제를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부모된 여러분이요, 자식이 달라는 거 다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때로는 야단도 쳐야 되고요, 때로는 빼앗기도 해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의 자식들이 어른으로 크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달라는 걸 다 주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그건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고, 그건 그야말로 그저 알라딘 램프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방편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던 산골 소년이 자라서 대학 총장이 됐습니다. 우표도 없이 하나님께 붙인 편지가 입지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오늘 테마 기획에선 한신대 오영석 총장의 이야기를 나종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는 해남군 산흥리에 있는 소년입니다. 저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목이 탑니다. 산골 소년 오영석 군이 띄운 하나님 전상서는 공부에 대한 간절한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안 농사일을 거둔 지 2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풀을 베고 나무를 하라고 이제 그랬지만 나는 내가 그 새것에 대한 호기심 또는 미래에 대한 동경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 절대로 만족하지 못했고, 우표도 붙이지 못한 하나님 전상서를 본 우체국장은 고민 끝에 자신이 다니는 읍내교회 이준묵 목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목사는 즉시 소년을 찾아오게 해 중학교에 진학시켰습니다. 검정교복 차림의 10월이 통학길은 소년에게는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길이었습니다. 그 손바닥에다가 매일 내가 영어 단어를 7개 내지 5개를 써가지고 매일 그걸 외웠습니다. 공부에 목말랐던 소년은 줄곧 우등생 장학생으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한국신학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청년이 된 산골 소년은 스위스 바젤 대학에 장학생으로 유학해 박사 학위까지 마치고 모교인 한신대의 교수가 됐습니다. 평생 은인인 이 목사는 지난해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 전상서는 오 교수에게 최근 놀라운 답장을 또 하나 보내왔습니다. 한신대 제3대 총장으로 선임된 것입니다. 뜻이 있으나 좋은 지성은 가지고 있으나 자기를 개발시킬 수 없는 그런 인재들을 좀 발굴해가지고 우리 한국 민족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인 그런 장학 사업을 한번 하려고 제가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상서로 총장이 된 산골 소년은 이제 전 세계 또 다른 소년들의 하나님 전상서를 찾아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SBS 나종화입니다. 이분의 간증은 매우 유명합니다. 지금부터 한 70년 전에 정말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도 갈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소년이었는데, 그 소년의 마음속에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줄 거다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는 중학교 갈 수 없고 아버지가 너를 중학교 보낼 수 없다. 너는 초등학교 마치고 집에서 일을 하자 그랬는데, 이 어린 소년에게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고 나를 중학교 보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편지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체통에 넣었는데 그 편지가 그 해남읍의 그 당시 이준목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우연이 없어요. 이 이준목 목사님은 그 당시 그 해남읍에서 성자라고 소문이 날 만큼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우던 목사님이었어요. 당연히 그 목사님에게 그 편지가 갔으니 도와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오영숙 군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쭉 되돌아보면 우선은 기도를 했던 게 특별하고, 두 번째로는 그가 기도하고 그 편지를 우편함에 넣었는데, 아니 보통 우체국 배달 같으면 우표도 붙이지 않고 주소도 없는 편지, 그것도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를 누가 진지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누가 장난을 치거나 그러고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데 그 편지를 버리지 않고 국장에게 가져갑니다. 우체국장에게, 국장님
이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는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그런데 그때 그 해남읍의 국장이 해남읍교회 집사님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우연입니까? 그 집사님이 생각할 때 이런 편지는 목사님께 가져드려야겠다. 그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도 아니고 평소에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던 그런 훌륭한 목사님에게 그 편지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오영숙 군을 불러서 영석아,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목사님이 너를 중학교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오영숙 군은 보통 아이들 같으면 중학교 가는 걸 뭐 당연하게 생각했을 걸 텐데 이 오영숙 군은 집안이 가난하고 기도해서 입학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본인의 고백대로 그 중학생이 어린 나이에 손바닥에다가 매일 영어 단어를 7개, 8개 외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고등학교도 수술 입학하고 대학교도 수술 입학하고 대학을 졸업할 때도 수술을 조직하고 스위스 바질 대학 갔다가 마치고 한신대학 교수가 되었고 마침내는 총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여러분, 오영숙 군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그 영숙 군이 그냥 가난한 집안의 한 아들로 불과하지만은 그 영숙 군의 하나님은 그 영숙을 이 땅에 보낼 때 누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우연히 살아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대로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가 되고 그는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실상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의 빛나는 뜻과 계획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그저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싶은 방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성경에,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고요, 성경을 보시면 다 그렇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나도 아이를 달라고, 나도 좀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다고, 나도 저 버닌나처럼 아기를 좀 많이 낳고 싶다고 기도하는데 도무지 응답이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임신을 허락하지 않더라. 여러분, 기도해도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왜? 한나는 그저 저 버닌나가 애를 많이 놓으니까 나도 그냥 애를 좀 많이 놓아서 남편의 주목을 받고 싶다는 생각으로 아이를 갖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나의 태에 누구를 계획하셨다? 사무엘을 계획하신 거예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그 어둡던 시대를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연히 태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도 눈치껏 하라 그랬는데 주여, 믿음은 어쩔 수 없어. 우리 눈치는 빨리 가져야지. 그런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한 순간순간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 전체를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한 생애를 복되게 하는 게 기도지, 저 순간순간 내가 필요한 거 달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괴물됩니다, 괴물. 실제로 제가 거창에서 목회할 때 그 시골에 중국 화교가 하는 중국 음식점이 있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음식점 식당에 뒤쪽에 그 주인이 사는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에 마당이 있어요. 근데 그 마당에요,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 포니라고 하는 성용차가 나왔고, 포니가 만들어지고 두 번째 나왔던 게 엑셀이라고 하는 성용차가 나왔어요. 그 당시 성용차는 참 귀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마당에 그 성용차가 한 대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용차는 한 번도 집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왜? 그 주인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집에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꼬마가 아버지한테 차 한 대 사주라 그러자 그 아버지가 그 애 장난감으로 사준 자동차예요.
그게 돈 많은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진정한 부모입니까? 그건 아이 망치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동차를 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혼을 내는 하나님이죠.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만족과 욕망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그 말입니다. 당연히 욕망을 이루는 기도는 응답이 안 돼야 되죠, 여러분. 안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꼭 정리해야 될 것,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대부분 욕망을 위한 기도입니다. 당연히 안 되는 게 응답입니다, 그건. 자, 그래서 우선은 첫 시간에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된다고 할 때, 목사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은 혼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게 아니고 영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된다. 영적인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이것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자,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 오늘 저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한 기도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미리 교재를 나눠드렸는데요, 6쪽부터 바로 본문을 우리가 오늘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거기 창세기 24장 12절 본문이 있죠. 자, 그 12절 본문을 한번 크게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본문은요,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여러분은 이제 그냥 읽으셔서 잘 몰랐는데 이것은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누구의 기도문이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그냥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나올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종이 엘리에셀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유업을 이어줄 자가 없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엘리에셀이 나의 유업을 이으면 어떻게 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그가 이삭이 태어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되는데, 저는 추측하건대 이제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의 나이가 40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엘리에셀도 나이가 많이 들었겠죠. 저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 그의 아들을 이 아들의 짝이 될 사람을 찾아오라고 이 늙은 종에게 신분을 보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죠, 그죠? 원래 그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갈대인의 우루. 그런데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이 40살이 되어서 이제 아들의 짝이 될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가나안이 이방 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낯선 이방 지역에서 내 며느리를 구하지 않고 원래 내 고향 땅에서 내 아들의 짝을 구했으면 좋겠다.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죠? 우리 아들이 외국에 가 있더라도 며느리는 한국 사람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에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에셀은 가나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 그것도 나홀의 성에 도착했다 그랬습니다. 나홀의 성에 도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게 해달라고요? 이삭의 짝이 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단어 한 가지만 소개합니다. 거기 보니까 만나게 하는데 언제 만나게 해달라고요? 오늘 만나게 해달라. 자, 여러분 볼펜이나 펜이 있으신 분들은 그 오늘이라는 동그라미를 칩니다. 오늘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성경에 보면 그 엘리에셀이 이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도착한 때가 저녁 때더라고요. 저녁 때인데 오늘 만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과연 이 엘리에셀의 기도가 응답이 될까라는 얘기죠. 성경은 뭐죠? 응답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기도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가. 한 가지만 물음 던집니다. 이 본문을 읽기 위해서 반드시 던져야 되는 질문. 이 엘리에셀은 그냥 만나게 달라 그럼에도 기도가 될 테인데 언제 만나게 달라고? 오늘 만나게 달라고. 지금이 언제라고요? 저녁 때라고. 자, 여러분 같으면 한 달, 아마 이 가나안에서 지금 메소포타미아까지 거리가 옆 동네가 아닙니다. 1000km가 떨어진 곳이에요. 1000km가. 그리고 자동차로 간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걸어서 낙타 10마리를 끌고 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거리가 1000km면 한 달은 조끼 걸려서 걸어왔던 길입니다. 얼마나 피곤한 길이겠습니까? 그 피곤한 길을 걷고 왔고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도착하자마자 믿음을 갖고 기도한다? 아니면 빨리 씻고 잠잔다? 빨리 씻고 잠잔다 그래요. 한 달을 걸어왔으니 오늘은 피곤하니까 좀 일단 쉬고 내일부터 찾아보자 해도 늦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는 그 우물가에 도착하자마자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주여 드디어 우리 주인의 땅에 왔습니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그건 내일도 괜찮고 일주일도 괜찮고 한 달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는 어쩌자고 오늘 만나게 달라 그랬을까? 오늘 만나게 달라 그랬을까? 그러면 이 엘리에셀이 오늘 만나게 달라는 그 기도는 이 엘리에셀의 생각이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예, 믿음이 참 그 눈치가 빠르군요, 여러분. 눈치로 한 거죠, 지금 됐죠? 맞습니다. 이게 영의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본문을 엘리에셀은 믿음이 훌륭하고 나는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치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 믿음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란 말이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도, 이방인들의 기도는 생각으로 구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딸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다. 그건 믿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기도를 더 쉬지 않아야 되느냐?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힘써서 기도해라.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왜? 기도는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오는 것을 내가 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엘리에셀의 기도 중에 오늘 만나게 될 이 위대한 믿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고 그 놀라운 믿음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놀랍게 이루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럴 때 기도는 즉시 응답되더라. 할렐루야. 자, 15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시작. 아멘. 그게 밑줄을 긋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왜? 첫 번째, 기도는 즉시로 응답된다. 물론 여러분은 다 지금 반감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데. 그러나 영적인 기도는 즉시로 응답된다. 왜? 자,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자,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 오늘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택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사람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스토리가 조금 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너는 나의 고향에 가서 이삭의 짝이 될 사람을 찾아오너라 그러자 가장 먼저 엘리에셀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본인 이삭을 데려가야 될까 묻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가라 그럽니까? 데리고 가지 말라 그럽니까? 데리고 가지 말라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 엘리에셀은 자기 짝을 찾으러 갑니까? 이삭의 짝을 찾으러 갑니까? 이삭의 짝을 찾으러 갑니다. 그럼 당연히 이삭이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다시 얘기해요. 이삭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려가지 말라 그래요. 왜? 아니 아브라함이 살 것도 아니고 엘리에셀이 살 것도 아니고 이삭이 살아야 되면 이삭이 눈으로 보고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필이 통해야 될 거 아니야. 썸을 타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니고 함께 살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본인이 가야 돼? 안 가야 돼? 한 가지 물을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는 짝은 당사자가 잘 알까요? 하나님이 잘 알까요? 말은 잘 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선택해야 돼요? 본인이 선택해야 돼요? 주여. 왜 부모가 선택해야 되고 말하지? 야, 애 데려와봐라. 학교는 어디 나왔냐? 월급은 얼마나 받냐? 부모는 뭐 하시냐? 고향은 어디냐? 재산은 얼마나 되냐? 연봉은 얼마나 받냐? 여러분이 판단해요? 하나님께 맡겨요? 아브라함, 아니다. 이삭은 절대로 데려가지 말라. 이삭이 가지 않아야 하나님이 정한 사람을 만난다. 아멘. 이삭이 가면 지가 마음에 드는 것을 데리고 오요. 아브라함은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아니 그럼 누가 하나님이 정했다고 알 수 있냐 말이야. 그래서 엘리에셀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물가에 이제 해가 지면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기다리고 있다가 물을 기르러 온 사람에게 내가 나그네인데 내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막 지역에서 나그네에게 물 한 잔 준다는 건요 식사를 함께 대접하는 것 같은 겁니다. 그죠? 물이 귀하니까. 근데 아무 이유 없이 밥 한 끼를 준다?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물 한 잔을 달라고 내게 물을 주는 사람이면 첫 번째 그 사람이 택한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또 내가 물을 마시고 있을 때 내가 끌고 온 열필의 낙타를 보고 내가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정한 사람인 줄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아멘 그리고 눈을 떴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누가 나타났다? 리브가가 나타났더라. 여러분 리브가가 나중에 이삭의 아내라는 건 아시죠? 예,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응답이 됐어요. 남의 응답도 아멘 좀 해요. 집에 우리 아이들도 좀 만나게 빨리.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마음이 급하시구나. 아멘을 많이 하시네. 예, 이번에 만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리브가가 나타났더라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우물은 마을에 있는 공동 우물이에요. 집의 우물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우물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우물가에서 엘리에셀이 기도를 하고 눈을 뜨자마자 리브가가 나타났대요. 그러면 여러분 리브가가 하나님의 응답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리브가는 즉 하나님의 응답은 이 종이 엘리에셀이 기도하고 나서 리브가가 집에서 나섰을까요? 이 엘리에셀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리브가가 집을 나섰을까요? 예, 먼저 나섰죠, 여러분.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리가.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말입니다.
엘리에셀이 기도했기 때문에 리브가가 온 게 아니고 리브가가 먼저 왔기 때문에 엘리에셀이 믿음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아멘. 그냥 몰라도 빨리 아멘 해요. 그래야 빨리 맞춰요. 어쨌든 아멘 안 하면 철회하는 수가 있어 오늘.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믿음을 주시는 것이다. 아멘. 이 주제는 내일 더 자세하게 다룹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도는 이제 우리가 혼의 기도, 욕망의 기도, 우리 생각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에셀이 오늘 만나게 달라는 이 놀라운 기도를 왜 했냐면 자기는 그것이 리브가인지는 모르지만 왠지 오늘 응답이 될 것 같다는 믿음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억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뭐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움직이는 역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엘리에셀이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이 믿음은 그의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도를 이런 경험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했습니까? 때때로 내가 생각지도 않고 입에서 나온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주여. 나도 모르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아무 근거도 없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가 지금 목회하는 대전 한빛교회에 2015년 1월 달에 부임했고요. 한 10년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25년을 제가 경남 거창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목회를 25년 개척교회 했습니다. 제가 1990년 1월 달에 그 거창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교인 한 사람 없었어요. 그저 한 이 강대상 정도 한 10평 되는 이 홀을 그 당시에 6만 원 주고, 한 달에 6만 원 주고 빌렸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6만 원만 주면 그 홀을 빌렸어요. 1층은 철물점이었고 2층은 이발소였고요. 3층에 옥탑방이에요. 옥탑방. 그러니까 2층에 조그만 이어내 가지고 만든 방이죠. 그걸 제가 6만 원 빌리고 개척한 교회입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인이 아무도 없는데 그래도 뭔가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3가지 말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뭐냐, 하나님 앞으로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기도가 안 나오고요, 선교하는, 그 선교라는 건 베풀고 나누는 거 아닙니까? 선교하는데 그냥 선교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농촌 교회에 있는 어려운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는데 그것도 막연히 돕는 교회가 아니고 뭐라고 기도했느냐, 1년에 앞으로 이 교회가 성장해서 1년에 한 교회씩을 도울 수 있는, 그러니까 1년에 한 교회를 돕는다는 것은 이제 선교비로부터 매달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달 한 교회씩 선교비를 보낼 수 있도록 해마다 1년에 한 교회씩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웃긴 기도예요. 여러분, 선교는 내가 가진 돈이 있어야 해요, 없어야 해요? 아니, 선교를 몰라요? 선교는 내가 가진 돈이 있어야 해요, 돈이 없어도 빚내서 해야 돼요? 있어야 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인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 쓸 돈도 없는데 저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돈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앞으로 교인들이 많이 와서 돈이 매일 많아지는 교회,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하나님 이 교회가 내년부터 당장 1년에 한 교회씩을 선교비를 보내는 교회가 돼요. 그 당시 저희들이 한 10만 원 정도 매월 선교를 보내는데, 그럼 놀랍게도 여러분,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한 기도인데 제가 그 교회에서 2014년 12월까지 25년을 목회했잖아요.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할 때 보니까 저희 대동교회가 한 달에 그 시골 지역에 25개 교회에 매월 선교비를 보내는 교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기도한 대로 응답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한 달에 1년에 한 교회씩 선교하는 교회가 되겠다는 이 기도가 내 마음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신 믿음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했나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기도를 모든 개척교회 목사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빨리 말해요. 안 하죠, 여러분. 안 합니다. 저는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뭐 특별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한 달만 보고 응답하고 1년만 보고 응답하는 게, 하나님이 이미 그때 제가 그 교회에서 25년 목회할 걸 다 아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니, 내가 내 욕망으로 했다면 어떻게 기도했으면 되겠어요? 주여, 이 교회가 1년에 10교회씩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어 없어? 근데 왜 난 안 했나? 나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돌아보고 나니까 좀 후회가 되더라고. 아이고, 이왕 얘기할 거 그냥 1년에 10교회라고 얘기할 걸. 그러면 250개 됐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마음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그거 내가 뭐 1년에 한 교회라고 말한다고 1년에 10교회 한다고 뭐가 세금이 붙는 것도 아닌데 그 말이 안 바뀌더란 말이야, 사람이. 하나님이 믿음이지. 믿음이지,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기도회에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예비하시고 기도할 믿음을 주시는 거다. 아멘. 두 번째, 한 장을 넘어갑니다. 기도는 그대로 응답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게 주를 것입니다. 마지막 절, 부두엘의 소생이라. 부두엘의 소생이라. 리브가가 나타났는데 그 리브가가 누구냐를 소개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부두엘의 딸이에요. 우리는 보통 성경은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몬 베드로 뭡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 시몬을 예수님이 베드로 이름 고쳐주죠.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입니다. 이렇게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면 끝나요. 근데 유독 리브가만은 아버지 부두엘의 소생이기 전에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손녀의 딸이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의 딸이 그 말 아닙니까? 즉 무슨 말 하고 싶어서? 아브라함의 족속이다, 아브라함과 관계 있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친족이다, 아브라함의 족속이다,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 엘리에셀에게 너는 내 고향 땅에 가서 내 족속 중에서 한 사람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과연 그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그 리브가는 그 족속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원을 받은 줄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그대로 되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넘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아멘.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내 혼의 기도가 아니고 영적인 기도이고 믿음의 기도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세 번째, 기도는 절대적으로 응답되더라. 자, 우리 창세기 24장 50절 50절 교독합니다. 제가 50절 봉독합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해 이르되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우선 1차적으로 리브가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이제 엘리에셀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데리고 가면 됩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 남은 문제는 뭐죠? 이제 그러면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리브가를 앞장 세워서 그 집에 찾아가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있더라. 그래서 부두엘은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라반은 오빠입니다. 오빠와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에셀이 우물가에 있었던 이야기를 자초지종합니다. 저는 저 멀리
가나안에서 온 저희 주인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저희 주인이 이렇고 저렇고 해서 며느리를 구해야 되는데 이 족속 중에 구하기로 합니다. 오늘 내가 우물에 가서 기도했지요. 내게도 물을 주고 낙타에도 물을 주는 사람이면 그가 하나님이 정한 사람인 줄 알겠다고 기도했는데 리브가가 내게도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으니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니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딸이 우물가에 물 들어갔다 갑자기 누가 시집 보내라 그러면 보낼 수 있어요? 우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고, 두 번째로는 그럼 남자가 누구예요? 이삭을 볼 수도 없어요. 왜? 멀리 있으니까. 세 번째로는 다른 나라 남자, 이방 나라의 남자입니다. 네 번째, 이삭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 40살이라고. 다섯 번째, 이삭의 형제는 뭐 3남 2녀입니까? 아니에요. 외동 아들이에요. 조건이 기가 막히게 좋죠. 아니죠. 하나도 조건이 맞는 게 없어요. 그런데 라반과 부두엘은 뭐라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예스 노 할 수 없어. 이거 기가 막힌다 그 말입니다. 기가 막힌데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이다. 신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합시다. 사람은 사람의 뜻대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인생이 안 된다고 빨리 말해요. 왜 돼? 내 인생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게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빨리 안 된다 그래요. 괜찮아요. 안 되는 줄 알고 있어. 마음은 은유로도 육신이 약하나이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대로 안 돼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만일에 이 엘리에셀이 기도를 하지 않고, 자 상상을 해보자. 엘리에셀이 기도를 하지 않고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거기 앉아 있다가 누가 참한 여자일까 보니까 리브가가 참해 보여. 리브가 참, 이건 예입니다. 리브가 얼굴도, 여러분 리브가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그런데 얼굴이 참할까 안 참할까? 참해다 그래. 그냥 예쁘다 그래. 제발 왜 그래? 예뻐. 제가 봤어요. 그냥 리브가 예뻐. 그래서 리브가 예쁘구나. 아가씨가 참 참하구나. 아가씨 집이 어디야? 그래서 라반과 부두엘을 만났어. 아버지, 이 딸이 어쩜 이렇게 예쁘고 아가씨가 참해요. 저희 주인의 며느리 주면 안 될까? 그러면 라반과 부두엘이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 했다고? 기도했다고. 내가 보니까 참한 게 아니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는 거야. 허락한다 안 한다? 허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하면, 사람이 판단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기 마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면 하게 되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절대주의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자식들 잔소리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절대주의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를 고백록을 기록한 세인트 어거스틴 얘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어거스틴님을 얼마나 가슴 아리를 했습니까? 방탕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 어거스틴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절대주의로 역사합니다. 어떻게? 그가 마침내 로마로 가겠다 그럴 때 모니카는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 시골에 살 때도 저렇게 방탕한데 이제 로마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뭐 한국말의 서울과 같은 것도 아닙니까? 그 환락의 도시를 가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타락할까, 그렇게 하고 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대주의로 역사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거스틴이 로마에 갔다가, 그는 원래 하나님 안 믿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친구의 강건으로 그냥 예배당에 구행 가는데, 그날 암브로스가 설교하는데 그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고 그의 마음에 절대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자가 세인트 되는 건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건 어거스틴 노력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그 아들을 절대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역사합니다. 아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내가 사람에게 말을 하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우리 다 같이 67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거기 줄을 긋습니다. 사랑하였으니 거기 줄을 긋습니다. 사랑하였으니. 첫 번째로 리브가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고, 두 번째로는 라반과 부두엘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리브가를 데리고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한 달을 가야 되겠죠? 이제 낙타에다가 리브가를 태우고 한 달을 가는데, 이제 세 번째 이 엘리에셀 종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이제 리브가를 선택했고 또 그의 부모들이 허락을 했는데, 문제는 이삭이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과 마음을 합해야 되는 거지, 물건처럼 그냥 이렇게 물건을 갖다 놓는다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가긴 하는데 더 큰 문제는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겁니까, 이게? 그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이삭이 성격이 원만하고 좋았을까요? 까다로웠을까요? 까다롭다고 좀 말 좀 해요. 아니, 남자가 40살까지 장가를 못 가서는 뻔한 거지 뭐. 까다롭지. 인간성 나쁘고. 여자분은 눈이 높았다 낮았다? 눈은 있어가지고 그지. 아이고, 자기 처지를 생각해야지.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얼마나 까다롭기. 이럴 데 없어. 그걸 누가 잘 알아? 엘리셀 잘 알아. 주여, 우리 도련님이 까다로운데 어떡합니까 주여. 이 리브가를 보면 사랑하게 해달라고. 난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 주여, 우리 도련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깜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마만 봐도 결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그죠? 그런 심정 아니었겠어요? 얼마나 한 달 동안 기도했겠어. 주여, 우리 까다로운 도련님 그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을 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치마만 입어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 달을 기도했다고. 그리고 짜잔! 이삭이 리브가를 보는데 사랑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을 별로 원하지 않군요. 맨날 싸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였더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것이다. 저는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가 소중한 건 뭐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부어주는 은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다투는 영입니다. 분리하는 영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공동체와 교회가 더 많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본성이 충만히 흘러가길 바랍니다. 사랑하였더라, 사랑하였더라, 사랑하였더라.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방 종교의 비나이다가 아니고 영의 기도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로 권세로서 기도하게 될 때, 주님 주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반드시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정리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다. 내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내일은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근거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는 말씀을 전가할 것이고, 주일 마지막에는 그런 기도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래서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소개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하면 그냥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변화를 통하여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 응답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이 3일간이 기도에 대한 말씀만 듣지 마시고요, 시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시간에 주님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몸이 아픈 분들,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또 가족과 자녀 중에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 그분들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치료할 걸 믿으시고요, 여러분의 아픈 한부에 손을 얹고 함께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나으리라 하시더라.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시간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허리 디스크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절염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관절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뇨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혈압과 고지혈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염과 위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장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염과 간경화와 간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폐렴과 폐암이 치유되게 하시옵시고, 유방암과 갑상선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췌장암과 전리순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근경색과 심장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뇌경색과 뇌출혈과 뇌종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혈병과 파킨슨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토피와 신증후군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녹내장과 백내장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면증과 이명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옵시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감 미움과 불평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주의 평강과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